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오늘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27장을 두 번에 걸쳐서 보았었는데요. 27장 전체가 항해 이야기였었죠.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가기 위하여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쭉 가다가 또 배를 갈아타고 풍랑을 만나고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지금 드디어 이제 육지를 밟게 됐습니다. 다 구조가 된 거죠. 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반가웠을까, 얼마나 안도가 됐을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마음이었겠죠. 아마도 그 감격, 그 감동이 다 컸을 건데 그 중에 제일 그 감동이 적었을 것 같은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믿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그 전에 이미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했을 거고, 바울은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내렸으니까 물론 바울의 감사 컸겠죠. 그 배에 있는 14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에게 맡겨주시고, 죄수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주도해서 이렇게까지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모양으로 정말 감사하고 좋았겠지만 죽었다 살아났다 생각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어쨌거나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후에 오늘 1절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구조가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들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알아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는 겁니다. 멜리데, 오늘날 이름으로 몰타, 몰타섬, 시칠리 섬 바로 아래 있는 몰타섬. 면적이 우리 전주시 면적의 한 170% 정도, 1.7배 정도 크는 것 같아요. 강화도, 우리나라 강화도보다 약간 큰 정도, 꽤 큰 섬이거든요. 강화도 꽤 큰 섬입니다. 그 정도 큰 섬,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상륙하게 된 겁니다. 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뭐 자세한 건 그냥 보실 거 없고 그림만 크게 보십시오. 오른쪽 끝에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가지고 배 타고 쭉 이동해서 여기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에서 풍랑 만나 가지고 무려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이 저 수라구사라고 써져 있는데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섬, 그게 시칠리 섬이거든요. 시칠리 섬 바로 아래에 있는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밑에 아프리카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멜리데에 도착하게 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멜리데에서 일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목인데요. 멜리데. 자, 2절로 들어가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자, 비가 왔다. 뭐 그렇지 않았더라도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 이게 다 물에 젖었겠죠. 뭐 널판 조각 타고 뭐 이런 물건 붙잡고 그리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물에 젖었을 겁니다. 또 날도 춥습니다. 지금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날도 춥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여기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놨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야만인이라는 의미예요. 야만인. 왜 야만인이냐면 그리스어나 아니면 라틴어를
로마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페니키아어를 썼을 겁니다. 우리 영어의 어원이라고 말하는 그 페니키아어를 아마 썼을 거예요. 이 지역이 전에 페니키아 식민지였다가 지금은 카르타고, 페니키아에 어차피 같은 민족들의 후예입니다만은 카르타고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쪽 언어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뭐 야만인들 뭐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당시 페니키아라든지 카르타고는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건 그 섬 사람들, 그들이 이 배에서 나온 276명을 동정에서, 추워 떨고 있으니까 동정에서 불을 피워줬다.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영접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3절 다 같이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추우니까 이제 불을 피워놓고 불에 이제 나뭇가지를 더 주워다가 다 넣는다고 주워서 갖다가 불에 넣는데 그 불 피운 자리 아래에 뱀 구멍이 있었던 모양이죠. 뜨거우니까 뱀이 깨나가지고 기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다. 자, 그러자 4절 다 같이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예, 원주민들이 뱀에 물려갖고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중범죄자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죄인이잖아요. 중범죄자일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바다에서는 어떻게 요행이 살아났을지 모르겠지만 정의가, 여기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려고 뱀을 보내서 물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공의는 원어로 디케라고 되어 있어요. 디케는 그리스 신이에요. 그리스의 여신, 정의의 여신이에요. 그 법원 앞에 있는 이렇게 양팔 저울을 들고 있는 그 여신의 딸, 그 여신의 딸. 이제 이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신은 공의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 신은 이런 신이라고 그래요. 정의가 훼손됐을 때 그 훼손된 정의를 바로 세워주는 그런 신이 디케 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디케 신이 바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죽이려고 뱀을 보내서 물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 뱀에 물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손이 물렸는데, 떨어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멀쩡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은 이거 지금은 이렇지만 괜찮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물론 뱀이 문다고 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뱀이 물면 독이 퍼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 아무 상관없이 떨어버렸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예. 이제는 이 사람은 틀림없는 죽을 죄인이다 했다가 이제는 이게 신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뱀에 물렸는데 안 죽으니까, 멀쩡하니까 신이 나타났다. 우리 그 루스드라 얘기 기억나시나요? 루스드라에서 그 지체장애인, 날 때부터 지체장애인을 고쳤다가 뭐 제우스 신인 막 스스가 나타났다, 스스와 허메가 나타났다 해가지고서 뭐 송호를 끌고 와가지고 막 제사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 나시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뛰어들어가서 막 아니라고 막 말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야 이거 신이다.
이렇게 수근거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바울은 독사에 물려서 그 원주민들이 분명히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안 죽고 아무 상관없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상반절하고 18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예,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여기 뱀을 집어 올린다는 얘기는 뱀에게 물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부러 독 마셔도 안 죽는데 예수님 말씀이야. 제가 서울에 교회에 있을 때 경찰로 은퇴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어떤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단들이 모여있는 집에 가봤더니 어이구 사람들이 다 독약을 마시고 줄줄이 죽어 넘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맨날 하셔요. 당신 경찰대 수사하러 가지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는데 요 말씀을 믿고 독을 일부러 마셨다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서 다 먹어보자 해 다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쩌다가 독을 잘못 마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 이 말씀이 뭐 아무 독이나 마셔도 절대 안 죽어 이런 뜻은 전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행하다가 혹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이고, 바울이 이렇게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뱀이 물리니까 바울을 보호하신 것도 있지만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여유로 인하여서 이거 신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 7절로 한번 가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아마도 이 마을에 이 지역에 이 섬에 아마 관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번역에는 뭐 추장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추장은 뭐 옛날 아주 미개한 원주민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관리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관리의 아버지가 그 땅이 그 근처에 있었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그 276명이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잠시 머물러서 겨울을 지날 수 있는 집들을 찾아서 흩어져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동안은 친절을 베풀어서 거기 머물게 했다. 아마 먹을 것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예, 바울이 그 버블리오라는 사람, 친절을 베푼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서 또 그걸로 인해서 열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가 고침을 받았다. 그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자, 그러자 9절로 갑니다. 9절 다 같이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이 보블리오의 유명한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침받았다는 소문은 금방 났겠죠. 그래서 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들었던 사방에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병자들처럼 오늘 이 바울을 찾아서 그 섬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 그랬고 바울은 그들을 고쳐 주었다.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 자, 이제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아멘. 그들이 고침받은 그들이 후한 예로 대접하고, 지금 이 섬에서 석 달을 지내거든요. 겨울철에 북풍이 부니까 배가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겨울을 지난 뒤에 바람 방향이 바뀌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석 달 동안 그 섬에 무조건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후한 예로 대접하고, 그리고 떠날 때는 배에다 쓸 것까지 다 실어줘서 그렇게 대접해줬다. 겨울을 지나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후하게 대접했다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여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가는 곳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 기회를 놓쳤을 리는 없죠. 이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그들이 바울이 자신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가는 지금 요 대목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믿고 한 얘기는 안 적었습니다만은 넉넉히 충분히 확실히 그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 배 안에서 어땠습니까? 원래 죄수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배가 표류하는 과정에서 그가 배 안에서 사실상 선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탄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좌우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 곳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 내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모임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죄수인 바울을 통하여서 배를 사실상 장악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바울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말이 무게가 있고 또 내가 권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바울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섬에 도착했더니 배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이게 용서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건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섬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존경하고 바울을 이렇게 대접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마도 듣지 않았을까 싶은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무르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로마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아멘. 자, 석 달 후 아마 2월 달쯤 됐을 거예요. 2월 달쯤 돼서 이제 드디어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거기를 떠나게 되는데, 원래 그들이 타고 왔던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였는데 이 배도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가 한 척 거기서 겨울을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타고 왔던 배가 아니고요. 그 배는 이미 포기했고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그 자리를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되었다. 근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 디오스구로라는 말을 여기다 왜 붙여놨을까? 이 머리 장식 배 머리에다가 머리 장식을 붙여놨는데 그게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그 쌍둥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그게 디오스구로인데 그 장식을 붙여놓은 이제 디오스구로가 바다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구조해주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이 디오스구로 표시를 앞에다가 달고 다니면서 이 디오스구로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풍랑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바울과 일행들이 타고 왔던 배처럼 디오스구로 같은 신들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12절과 13절은 읽지 않고 제가 볼게요. 12절에서는 이제 시라쿠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흘 머물렀다가, 이 머무르는 이유는 바람 때문에, 바람이 안 불면 못 가는 거니까 사흘을 머물렀다가 거기서 이제 닻을 올리고 떠나가서 레기온이라는 데로 갔다가 거기서 하루를 또 지나고, 그리고 난 뒤에 남풍이 부니까 그 바람을 타고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보디올은 이제 항구예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항구. 항구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도 잠깐 봅시다. 아까 봤던 지도 이제 조금 확대해 놨는데요. 여기 멜리데에서 석 달 지나고 수라구사를 거쳐서 레기온을 거쳐서 이제 보디올로 갑니다. 보디올부터는 육로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육로로 로마까지 한 5일 정도 걸어가면 된다고 그래요. 한 200km 정도 가까이 되는 거리인데, 근데 한 5일 정도 걸어가는 거리인데 그 보디올에 이르렀다. 자, 이제 거기서 14절로 갑니다. 14절 다 같이요,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형제들이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바울을 영접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백부장이 크게 선심을 쓴 거죠. 왜냐하면 죄수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도 같이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5절로 갑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그곳 형제들, 요건 14절 끄트머리에 로마에 이르니라 했기 때문에 그곳 형제들이란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어디까지 나왔느냐? 아피오 광장까지. 아피오 광장인데, 아피우스 광장인데 거기까지 거리가 65km요. 그러니까 이틀을 걸어서, 바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틀 동안 걸어서 마중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65km면 여기서 대전 거리거든요. 걸어서 대전까지 마중을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좀 빨리 못 걷는 사람들은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왔다. 트레이스 타바르네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여관 지명인데, 세계의 여관이 옛날부터 있어서 그 동네 이름이 트레이스 타바르네인데 거기까지 마중을 나왔다. 거기는 한 50km 정도 거리. 거기까지 마중을 나왔더라.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이 마중 나온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들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마음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담대하지 못했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토록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몇 년씩 준비하고 바라고 별렀던 그 로마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바울도 마음이 좀 막 설레이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고, 로마에 가서 그 거대한 국제도시 로마에 가서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떤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을지, 또 죄수의 몸인데 내가 뭘 제대로 할 수는 있을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도 많고 걱정되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맞아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큰 용기를 얻었던 것 같다. 그렇죠. 우리가 낯선 곳에 가려고 할 때 거기에 아는 사람 한 사람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정말 큰 위로가 되지요. 예.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갈 때 제일 힘든 게, 군대 가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완전히 낯선 곳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것도 큰 부담이고 크게 힘이 드는 부분일 거예요. 예, 동기들 만나면 그래서 정말 좋고요. 동기와 함께 가서 부대까지 배치가 되면 그 동기들이 정말 너무 부모님처럼 좋고 의지가 되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바울같이 담대한 사람도 로마로 가면서 마음속에 이런 불안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그 귀한 교우들의 그 귀한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몽골 갔을 때 그 선교사님들, 야 정말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하셔.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쉴 새 없이 3박 4일 내내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차 마시고 그러는데 내내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가니까 정말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우리 노예에서 소속돼 있는 노예에서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딴 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일정 하나도 안 하고 오직 그분들만 만났거든요. 그분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와줬다고 하는데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마음 편안해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공항에 배웅 와가지고 갔어요. 공항에 우리 환송하러 오셔가지고서도 막 계속 얘기를 하셔서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항해 과정, 그리고 멜리데 섬에 상륙한 후에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요,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바울이 상륙한 그 섬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나도 구원받지만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내가 속한 지역, 우리의 공동체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고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 자랑 아니니까 자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랑을 제가 할게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 좀 자라면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제가 있으면 그 공간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화목해지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남의 집에서 좀 산 적이 있었거든요. 친척 집에서 좀 산 적이 있어요. 근데 화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데 화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밥만 얻어먹고 학교 다니는데도 제가 있는 동안에 그 집안이 엄청 화목해졌대요. 예. 그분들이 한 얘기예요. 저는 몰라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머무르는 그 공동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화목해지는 그런 것을 나중에 제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저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감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구나.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르는 곳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머무르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자들이다. 평화의 사도들이고 복음의 사도들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면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우리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큰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복음의 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지 못합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풍랑이 안 닥칠 수는 없어요.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